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몰약과 유황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무조건으로 아무렇게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의 단계로 성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가서 1장 9절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 두 번째 아가서 1장 5절에 비둘기의 눈, 세 번째 아가서 1장의 백합화, 또 네 번째 아가서 2장 14절에 비둘기의 몸, 다섯 번째 아가서 3장 6절에 연기 기둥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은 신앙인이 어떻게 연기 기둥이 되었습니까? 신앙인이 연기 기둥이 되려면 본문 아가서 3장 6절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뜻합니다. 몰약은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향품인데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상징하고 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불변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연관된 간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거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의 말씀에 몰약이 나옵니다. 그 몰약을 예수님의 시체에 사용하여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몰약이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몰약을 모르라고 합니다. 모르라는 것은 이제 방울 져가지고 방울 져서 증류하는 것, 쓴 것으로서 몰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몰약의 생성은 열매나 씨앗이나 나무나 뿌리와 같은 것을 깨어져 상처를 내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수액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깨어지셔서 죽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심으로 이마도 깨어지고 대못에 박히어 손과 발도 깨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등과 가슴도 또 깨지고 창으로 옆구리도 깨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은 머리와 물로 되어 있어요. 몰약이라는 이 모르라는 원어의 뜻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갈고리는 사랑과 연결, 물은 옆구리에서 나온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머리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몰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옆구리에서 흘린 물은 아주 몰약 중에 몰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깨어지셔서 주신 물과 피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8절 말씀에서 보면 왕이신 예수님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동산으로 가서 몰약을 사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과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몰약과 유향을 취하기 위하여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동산인데요. 아가서 12장 14절까지 보면 그 동산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군 동산이요 덮은 눈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하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동산에 몰약과 유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동산으로 가서 몰약과 유향을 사야 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3장 6절 본문은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사꾼은 몰약과 유향을 사야 하는데요. 왜 몰약과 유향을 사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귀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몰약과 유향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백보자 심판 때의 증거 말씀,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과 아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향과 몰약을 사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아가서 3장 6절 장사꾼이 몰약의 기름을 사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밭을 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13장 45절 46절에는 진주를 샀다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서 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밭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보화가 가득하다면 그 보화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그 보화를 발견하여 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화가 있는데요. 그 보화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적용할 때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의 영혼 속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이 되고 내 안에 참된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믿는 자의 보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은 내 본성의 모든 자아를 다 팔아서 살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 육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데요. 또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진주를 샀다고 나오지요. 진주의 생성은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 대합살에 상처를 주어서 조개가 생명의 앱집을 뿜어내므로 모래를 감싸서 생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십자가에서 생명의 앱집인 물과 피를 흘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6절에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십자가의 살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3장 6절의 몰약과 유향을 장사꾼이 샀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고 또 45장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샀습니까?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샀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일 때 몰약이 생성이 되고 성령의 불로 자아를 태울 때 영기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자아를 죽여 몰약과 유향을 사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불로 자아를 태워 영기 기둥을 만들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본문 아가서 3장 6절을 보면 몰약과 유향과 라고 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유향은 향수입니다. 향수예요. 부활의 향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향내나는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십자가를 적용하여 자아를 죽이면 부활 생명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가 성령의 불로 자아를 태우면 부활 생명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2절을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산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아 죽음에 넘기올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인 자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반드시 생명이 나타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장사에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장사라는 말은 라칼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라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칼. 라칼이 아니라 라칼. 네, 라칼. 그 뜻은 장사하기 위해 여행하다
향료 상인입니다. 뜻이 팔레스틴의 한 지명 또는 상인의 이름이 락칼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장사꾼은 향료인 몰약과 유향을 얻기 위해서면 길을 여행하는 향료 상인입니다. 본문의 장사꾼은 대가를 치르고 몰약과 유향을 샀습니다. 먼 길을 가는 대가, 먼 길을 가는 비용을 치르는 대가, 몰약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의 대가를 치르고 몰약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기름 부음을 얻으려면 자아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왕하 4장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한지라 하고 했는데요. 여기 기름을 팔아라는 말씀은 기름 부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대가를 치르고 산 향품들은 여러 가지 향품입니다. 신부의 몸에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을 사용하며 정한 기간 동안 신부를 단장하게 하는 것은 왕이 우리를 위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도 왕을 위해 영원 불변의 사랑으로 단장하게 한 후에야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왜 기름 부음이 여러 가지입니까? 기름 부음이 여러 가지죠. 찬양, 경배, 치유, 중보, 또 예언, 상담, 성품, 말씀, 섬김, 또 전도, 은사, 열매 맺음, 능력, 축복, 티칭, 꿈에서 부흥사, 사랑, 긍휼, 화해, 평화, 자원하는 예물과 사랑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서는 경배의 자리에 와서 경배의 기름 부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또 치유의 장소에 와서 치유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예언 사역을 받기 위해 예언자를 만나서 예언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에 오는 대가를 치러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예언을 받는 것과 대가가 없이 받는 예언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룬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물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봉사, 섬김, 전도, 자원하는 예물, 후원금, 치유, 예언, 경배의 향품, 11조 등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서로가 섬기는 향기가 있을 때 거친들은 거친들이 아닙니다. 거친들은 광야의 삶인데요. 인생의 광야인 거친들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복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그 거친들에서 기름 부음을 증가시킵니다. 어떻게 증가시킵니까? 나의 자아를 죽임으로 그리고 나의 삶에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기름 부음을 증가시킵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없으면 광야가 진짜 광야가 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부어지는 기름 부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본문 아가서 3장 6절에는 영기 기둥이 신앙인을 인도합니다. 물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장면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1절에서 11절만 보면은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헤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을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더라도 배경도 아무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에스더에게 아름다움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모든 일을 진행시키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없는 중에서도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있고 없고를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야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맨날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같은데요. 내게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네요. 몰약은 또 방부제와 같은 향품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몸에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을 사용하여 정한 기간 동안 신부를 단정하게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도 왕이신 주님을 위해 단장하며 준비해서 아주 영원 불멸하신 왕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모든 옷은 몰약의 향기가 있습니다. 시편 45편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모든 옷은 말씀의 옷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신부를 향기롭게도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언행과 모든 성품까지 변화시켜서 향기가 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회개 기도는 그 어떤 향품보다 더 승하여 하나님 보좌에 상달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여러 가지의 기도는 하나의 향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는 연기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따라 움직이는 행진하는 연기 기둥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연기 기둥이 인도할 것입니다. 그 연기 기둥은 십자가를 적용하여 우리의 자아를 죽일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가서 1장 6절에 술람미 여자는 햇빛을 쬐이며 검게 그을린 얼굴로 포도 농사를 짓던 처녀였는데 솔로몬 왕에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는 때는 아주 한밤중입니다. 이 장면은 교회 성도가 주님을 맞으러 천성으로 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이끌어가는 때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거친들은 이 세상의 모형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거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또한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거친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면 가시 면류관부터 써야 합니다. 천국 영광의 길을 가려면 가시밭길, 고난의 길부터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대속하신 주의 구원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십니다. 연기 기둥은 번제단에서 타는 불로 우리의 자아를 태울 때에 만들어져 아주 거친 들에서 인도함을 받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더 깊은 경지,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더 깊은 몰약의 죽음과 유향과 부활의 향기입니다.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몰약과 부활의 향기인 유향, 기도의 향기인 유향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향기가, 십자가의 향기가 우리 영혼 안에 적셔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